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예배를 사모한 자리 자로 오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삶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더욱더 든든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6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복음과 갈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그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무슨 문제냐면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됩니다. 결국 다퉈가지고요, 어떻게 되냐면은 둘이 서로 다른 전도팀을 이끌고 이제 바나바와 마가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서 자기의 고향인 갈라디아 지방 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까지 잘 마쳤던 그들이 이제 2차 전쟁을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생긴다면요, 서로가 자기들의 생각이 충돌로 인해 가지고요,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되게 되거든요. 갈등이 여러분 뭘까요? 이 갈등을 살펴보니까 서로 간의 중심점이 충돌하는 것을 갈등이라 그런답니다. 서로 간의 중심축이 있는데 이게 서로 틀린 거예요. 이게 갈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갈등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더니 지금 갈등이라는 말이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 갈등이 한자어인데 이 갈자가 무슨 자냐면요, 칡을 의미하는 칡나무 갈자입니다. 여러분, 칡나무 갈자 이렇게 호응해야 된다고 막 쓰네요. 제가 하여튼간 칡나무 갈자입니다. 칡나무 갈자래요. 갈자가 등은 뭐냐면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러니까는 갈등이 칡나무 갈자에 등나무 등자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갈등이 됐을까? 제가 살펴보니까 한자 속에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칡나무는요, 줄기가 나무를 타고 올라갈 때 걔는 꼭 그 나무 줄기를 왼쪽으로 감아서 올라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하셨죠? 네, 참 전하기엔 유익한 교회예요. 네. 근데 등나무는 이 나무를 타고 갈 때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그럽니다. 오른쪽으로. 근데 만약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등나무하고 이 칡나무가 같이 만나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무끼리 꽈져가지고 뿌리가 말라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한번 산에 가서 보실 때 등나무하고 칡나무가 서로 이렇게 엉켜가지고 이게 서로 꽈지는 거 있죠. 그걸 보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이거 갈등이 있구나 하면 되면 갈등. 그게 갈등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은 그렇게 서로 중심축이 서로 맞지 않은 것이 충돌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갈등을 여러분 많이 만나시죠? 교회도 참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도 참 갈등 때문에 싸우는 것 같은데, 제가 참 재미난 교회를 봤습니다. 싸우지 말자고 싸우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막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가 여러분, 이 교회에도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갈등을 만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유형이 있어요. 그냥 갈등을 회피하는 거예요. 부딪히면은 이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그냥 내가 모른 쪽 가버리지 뭐, 이런 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갈등을 막 도전해가지고 끝내는 최후 승리를 거두리라, 막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 성향에 따라 딱 나눠져 버리는데, 여러분, 갈등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곳은 갈등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갈등이라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가 의견이 충돌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은 어느 곳에나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서 너와 내가 다름을 인정하면은요, 여러분, 갈등이 오히려 더 튼튼하게 나무를요 더 잘 잡아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나중에 산에 가셨을 때 갈등 있는 나무 보게 되면요, 그 나무가 이렇게 서로 등나무와 칡나무가 묶어줘가지고 딱딱해져가지고 곱게 자라는 나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쟁을 떠나면서,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도 싸웠는데 우리라고 안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좀 위로가 돼요. 아, 이거 싸우는구나 이 사람들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막 싸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갈등을 하잖아요.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면 좋은 것인가? 오늘 이 바나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느꼈던 갈등을 몇 가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들, 개인적으로 갈등들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슬기롭게 성경적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거예요. 갈등의 이유가 뭘까 합니다. 이유가. 갈등의 이유는요. 아까 제가 이제 갈등을 한자어로 얘기했을 때 중심점이 충돌하는 것이 갈등이라고 했잖아요. 갈등의 이유는 간단해요. 생각의 중심이 다른 거예요. 갈등의 이유는 생각의 중심이 다른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본문을 좀 더 볼게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기가 막히는 팀이었습니다. 1차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경험한지 몰랍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 수리 안디교회로 왔거든요. 온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가가지고요, 자기들이 복음 전에서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예루살렘에다 교회다가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뒤집어진 겁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다니.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주의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가 공인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한 다음에 다시 자기들을 파송했던 수리 안디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열정파 아닙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열정파여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1차 전쟁 2년 동안 갔다 온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다녀가지고 그쪽 교인들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안 신앙하는지 알아보자는 거예요. 바울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타일 자체가. 이 사람은 뭐 그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바나바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 좋다 이겁니다. 가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그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다툼이 생긴 거예요. 이 바울은 아니란 얘기예요. 마가가 옛날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1차 전도여행 갈 때요, 마가가 전도가 너무 전도행이 힘들어가지고 집으로 도망가 버렸거든요. 마가는 누구냐면 마가 요한인데요. 마가 요한은 여러분 아시죠? 마가 다락방의 그 요한이에요. 집이 얼마나 부자였으면 다락방에 120명이 모이겠어요, 여러분요. 그러면 집이 방이 몇 개일까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다락방에 120명 모을 정도면 집은 뭐 운동장 많을 것 같아요. 밥 먹으라 그러면 서로 전화해야지만이 뭐 이틀 걸려서 집에 오고 막 그럴 수도 있는 집인, 그런 집의 부잣집 도련님이 마가예요. 마가. 그런 마가가 이 바나바가 자기 삼촌이거든요. 삼촌을 따라서 전도를 갔는데 구브로 섬을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구브로 섬에 가서 그 섬을 다 돌아다니면서 죽을 고했거든요. 다시 배를 타고 가요.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간다는 겁니다. 배를 고생해가지고 도착했더니 밤벨리라는 곳에 와가지고 이 마가가 도저히 자기는 전도 못하겠다 그럽니다. 이 마가는요, 금수저예요. 금수저. 우리랑 좀 급이 다른 친구거든요. 우리는 말표비늘 가지고 머리 감을 때 이 친구는 대털로 손 씻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 얼마나 부잣집 아들인지 고생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전도여행 1차 가가지고 그만 스스로 집에 가버립니다. 바울은요, 그게 못 맞대겠던 거예요. 그 사건을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마가가 요한이요. 너무 힘들다고, 나는 못하겠다고. 그러니까는 이 열정스러운 이 바울 입장에서는 바나바가 이제 마가 요한이 이 탐탁하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가를 데려갔다가 또 전도행 가서 조금 힘들면은 집에 가겠다 그러다, 나는 뭐 침대 아니면 잠을 잘 수 없다, 뭐 나는 아침에 뭐 콤프로스를 먹어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성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안 된다고 그냥 데려가지 말자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아니에요. 바나바는 약간 또 자기 조카잖아요. 바나바는 이름 뜻이요, 원래 바나바는 이름이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별명이에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 요셉인데 바나바라는 이름이 별명 붙인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바나바 이름 뜻이요, 위로하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다 품는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요셉인데 요셉이라 안 불리고요, 별명이 붙여진 거예요. 바나바.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 어린 조카가 전도행이 힘들어가지고 집에 갔다 그래가지고 2차 갈 때 뛰어노는 게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그럴 수 있지, 한 번 더 주자고.
이제 이 온건파와인 바나바와 강경파인 바울이 싸운 겁니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서로 싸워가지고요, 다퉈가지고 분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서로의 생각이. 이걸 놓고 여러분 지금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바울 편에 서겠습니까? 바나바 편에 서겠습니까? 손 들지 마시고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바울이다, 나는 바나바다. 괜히 손 들었다가도 우리 싸우기 때문에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바울 바나바 마음속만 찜하세요. 그러니까는 누가 오를까요? 둘 다 올라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바울은 바울 스타일을 쓰는 거고요, 바나바는 바나바 스타일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게 아니고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선교의 전도의 방법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갈등의 원인을 놓는 가장 큰 원인자는요 서로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절대화시킨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왜 다툼과 갈등이 생기냐면요, 내 경험을 절대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이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벗어나면 신앙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아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끼리 싸우게 되고 그것부터 갈등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극복하려면요 서로의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왜 의견이 없겠습니까? 다 의견이 있죠. 여러분, 사람이 100사람 모이면요 100가지 이야기 나오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요, 다 틀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의 절대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맹인모상이 되는 거예요. 맹인모상. 이게 맹인모상이 뭐냐면은, 오늘 조금 이거 어려운 말만 하네요 제가요. 맹인모상. 이게 뭐냐면 그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맹인모상, 코끼리를 만질 때, 여기 시각장애인들이 여러분 코끼리 만지게 되면은 만지는 게 자기의 코끼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졌어요. 야, 코끼리는 그냥 길다란 이게 코가 전부구나. 얘는 길다란 애야.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리를 만진 사람 없죠. 코끼리는 통나무구나, 통나무. 이렇게 생각할 거고, 코끼리 등을 만진 사람은 이게 담이구나, 담, 벼락이구나. 꼬리를 만진 사람은 뭡니까? 회초리구나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자기 만진 걸 가지고 코끼리의 전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거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진리라고 얘기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화를 내려놔야 됩니다. 모두 다가 오를 수 있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왜 갈등이 생기느냐? 자꾸만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경험치에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경험은요 여러분의 시대 때는 그게 맞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면요 또 다른 경험이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제일 이게 이게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요, 책 한 권 읽고 달려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신앙서적 한 권, 평상시 안 읽다가 한 권 딱 읽고 한 권 읽은 사람, 여러분 얼마나 그 포만감 생길 줄 아세요? 한 권 읽은 사람. 근데 하필이면 한 권 읽겠다는 것이 신앙서적이 이런 겁니다. 예수는 없다 막 이런 거 막. 아니 무슨 이렇게 다빈치 코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마리아와 예수가 결혼해서 애들 낳 이런 거 한 권 읽고 막 달려들어가서 거품면서 막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진리가 뭡니까? 막 따지는 사람들. 책 한 권 읽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더 무서운 사람 뭔지 아십니까? 책도 안 읽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책도 안 읽고 청산 유수같이 말을 해요. 어떻게 주워 들은 게 많은지 그냥 막 여기 갖다 붙이고 여기 갖다 붙이고. 그래서 이런 분 두 분 만나보십시오. 그냥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워? 자기가 읽은 게 전부래요, 전부. 그러면서 맨날 다툽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교회가 참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참 다툼이 많은데,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서울광염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그 조연산 목사님이 심하신 교회인데, 이 서울광염교회가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교회냐면요, 감자탕 교회라 불러요. 왜 감자탕 교회냐면, 제가 조연산 목사님 만나러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때 갔거든요. 이 교회에 왜 갔냐면, 이 그 서울광염교회가요 삼성 다음으로 국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를 제일 많이 보이는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그렇게 보이는가 알고 싶어가지고 이 조연산 목사님 만나러 제가 간 적이 있거든요. 갔는데 이 교회는 서울광염교회를 못 찾아. 이 교회가 처음 갔을 때는
조그마한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였어요. 제가 갔을 때는요. 근데 이 교회는요, 재정을 그 주일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주일에 재정을 다 써버립니다. 이 교회는요. 재정이 남질 않아요. 그래서 오는 족족들이 그 주에 다 구제품을 다 써버리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에 가면 의자가 막 부러져 있고요, 식당도 막 허물어져 있고요, 자기네에서 예산 하나 안 써요. 오는 족속들이 모든 걸 다 사회봉사로 써버리는 겁니다. 대단한 교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현사 목사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갔더니만은 교회를 찾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감자탕 교회를 찾으래니까. 그쪽 동네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제가 가봤더니 그러면 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새를 들어 사는데 1층에 감자탕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감자탕 간판이 어마어마하게 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위에 교회 간판 조그만하게 서울 광염교회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물어볼 때마다 이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했대요. 아, 거기 그 서울 광염교회 간판 보인다고. 아, 모르겠는데요? 아, 거기 감자탕 보이세요? 예, 네, 보여요. 그 위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자탕 그 집을 찾아가면요, 그 바로 그 위가 교회 2층 3층이었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요. 그때부터 이 교회가 감자탕 교회로 이름이 유명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나 원래 이름은 광염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찾아갔는데 이 목사님이 실제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자기가 처음에 교회 부임했더니 교회가 매일 싸웠대요. 매일 싸우니까 이 목사님 궁금해가지고 그 이유를 물어봤대요. 아니, 왜 싸웁니까? 물어보니까는 그분들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다 잘 되자고. 그러니까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그냥 우리가 다 알아서니까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되자고 그냥 매일마다 만날 때마다 싸웠대요. 자기네끼리 막 싸웠대요. 그때는 그 교회가 막 이렇게 봉사하는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처음 부임할 때는 다 잘 되라고 싸웠대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는 다 잘 되자고 싸우는 거 보니까요, 못 되자고 싸우는 사람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그렇게 자꾸 싸우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싸울 거면 차라리 잘하지 맙시다. 우리 보통만 합시다. 보통만. 이렇게 다 봅니다. 그 교회는 짜장면 시킬 때도 보통만 시키나 봐요. 하여튼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보통만 하죠. 잘하려고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이거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갈등이란 뭐예요? 다 잘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이게 맞다고, 이것이 옳다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이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산다고, 다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상대방에게 그 나의 기준을 절대화시키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상대방이 어떤지도 모르고 우리는요, 그 사람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늘 언제나 싸움으로 여러분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린 그게 아닌 거예요. 바울도 한 번쯤은 바나바가 왜 마가를 데려가려고 그랬을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바나바도 왜 바울이 그랬을까 생각해봐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설득했다면은 더 아름다운 팀이 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이 또 갈라진 것도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들의 삶 속에 갈등이 올 때마다 여러분 내 기준을 내놓고요, 그 상대방 속에서 그것을 입장을 보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었어요. 이게 설날에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붐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래시장에서 이 버스가 이제 오니까 어떤 애기 엄마가 아기를 뒤에 포대기를 안고 이 짐을 잔뜩 들고 와서 이게 자리에 앉은 거예요. 버스에서. 가뜩이나 이 설 대목이어가지고 버스에는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한참 동안 버스가 막 달리는데 갑자기 이 애기 엄마 뒤 포대기에 있는 아이가 울기 시작한 겁니다. 울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그 버스 탄 사람들이 아이 뭐 그냥 뭐 조금 있으면 뭐 이게 그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근데 안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이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슬슬 이제 그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줌마 애기 좀 달래보세요. 그러면서 시작해서 뭐 버스 전세 냈나, 뭐 다음 정거장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가세요. 온갖 비난을 다 하는데 아줌마는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화가 지금 머리까지 나가지고 그냥 소리를 계속 지르고 막 그러는데 아줌마는 끔찍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딱 가더니만은 정장이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스 기사가 갑자기 문을 확 열더니만은요, 후다닥 나가는 거예요. 나가지고 요 앞에 슈퍼마켓 가가지고요, 막대사상 큰 거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그 가가지고 막상 까가지고 그 애기를 탁 주는 거예요. 그제서야 울던 애기가 그거를 먹고 안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스 승객들이 좀 의아한 거예요. 아니 버스 기사까지 저렇게 할 필요 있을까?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간 애기가 이제 조용해지니까 이 버스 승객들이 다 그냥 조용히 갔어요. 이렇게 버스가 가는데
이제 갑자기 아줌마가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데 아줌마가 버스 운전기사한테 인사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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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청각장애. 소리를 못 들어요. 자기 애기가 우는지도 몰라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엄마. 그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애기가 울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짐 잔뜩 입고 하는데 갑자기 버스기사 와가지고 자기 애기 사탕 물려주니까 그때 안 거예요. 애가 울었다는 거. 그래서 내릴 때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수화로 고맙습니다 하거든요. 그래 내렸던데 그 아줌마가 그 내려서 그 길을 쫙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그 누구도요 버스기사한테 빨리 가자고 말을 못했다 그럽니다. 그래 아줌마가 저기 살아갈 때까지 버스 운전기사가 문 열고요 계속 보는 거예요. 잘 가나 안 가나. 골목길을 싹 들어가니까 그때야 앞문 닫고 출발하는데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 우리의 기준 가지고 우리의 생각 가지고 너무 우리는요 우리를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이게 옳다고. 여러분 오히려 내가 맞는 것 때문에 분열이 생길 수 있고요, 내가 맞다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한 번쯤은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을 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갈등이 아니라 더 화합이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요 우리들이 서로 연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중심축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등이 올 때마다 다르담을 인정해가지고요 상대방에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의 이유는 그거예요. 중심축이 틀리기 때문에 갈등한다고요. 그럼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해결책이요. 이 마가 때문에 싸우긴 싸웠어요. 끝내는요 다퉈서 흐트러졌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본문을요 계속 묵상해 봤어요. 묵상해. 여러분 근데 나중에 이 마가가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마가가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 제일 먼저 어느 복음서 나온지 아세요? 마가복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마가는요 베드로의 수제가 돼가지고 순교를 해요. 순교를요.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이후로부터 성경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만 기록되고 구브로로 간 바나바와 마가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이 그 바울이 자기의 디모데 편지 쓸 때 마가를 한번 데려오라는 얘기는 하지만요 그걸 보면 화해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에는 어떤 일이 아닌지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블랙박스처럼 감춰져 있는데 뜬금없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고 베드로의 수제가 되고 순교로 죽어요. 그럼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가에게. 제가 볼 때는요 마가가 이 갈등의 원인자였지만 마가가 갈등의 해결자가 될 수 있었던 걸 뭐냐면요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바나바가 이 마가를요 오랫동안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 두 번째입니다. 갈등을 유익으로 만드는 길이 뭔지 아세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지금 마가가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지금 바나바하고 삼촌하고 지금 바울이 싸우고 있는데 자기가 전도여행이 힘들어가지고 도망갔는데 자기 때문에 싸워가지고 개별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는 이게 본문을 볼 때마다 성경은 안 나와지만 마가가 참 불편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바울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 자기를 나무라지 않고 감싸 안아주는 삼촌 바나바의 그 기다림이 마가를 마가로 만들어줄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회복시키려면 어떡하는지 아세요? 갈등을 회복시키려면 어떡하는지 아세요? 때로는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 말이 안 먹히더라도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정죄하고 따지고 틀렸다고
자료 갖고 와가지고 대드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만져줘가지고요 그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마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교회가 왜 여러분 힘들어지냐면요 이 기다림이 없어요. 현대 사회는요 왜 이렇게 여러분 기다림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라요. 패스트푸드 영성이에요. 그냥 누르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기다림이 없다 보니까 우리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메말라 버리는 거죠. 메말라 버리니까 사람을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상대방이 실수하면은요 그 자리에서 그거를 지적질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내 의견 같으려면요 거기서 내 주장을 해요. 완전히 그 사람 묵살내 버려야 돼요. 그래야 뭐 우리는 속이 시원한가 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사람이 틀린 걸 알면서도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스스로 정답을 알 때까지. 가르쳐주는 것보다요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아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 누구의 기다림입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준 거 아시죠?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기다림의 대명사가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보게 되면은 그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잖아요. 파렴치한 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들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잖아요. 이 기다림을요 이 아들이 인식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아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러니까 아들이, 이게 탕자가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탕자가요 그 머나먼 타국에서 고생하면서 자기를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가면은 나를 따지거나 나를 때리지 않고 기다려줄 거라는 걸 안 거예요. 이 아버지의 오랜 기다림이 아들로 하여금 스스로 일어나 아버지에게 달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아들이 저 멀리 오는데도 금방 알아먹어요. 기다리는 사람은요 걷지 않습니다. 뛰어가서 안아줍니다. 뛰어가서 그 아들을 와락 안아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다림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기다려주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옳은 일이라 그래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곳이에요. 바르고 옳은 일 다 할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일 안 하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서 13장의 사랑 제일 처음에 뭐 나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요. 오래 참고. 이 오래 참음, 기다림, 이것이 갈등 속에 있는 공동체를요 갈등을 넘어서 그 갈등을 통해서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빗나갈까요? 왜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왜 요즘에는 교회 안 나올까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오래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정조차도 기다려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아버지들 계십니까? 어머님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아버지가 제일 좋은 아버지냐면요, 기다려주는 아버지예요. 속아주는 아버지. 어떤 어머니가 제일 좋은 어머니인지 아십니까? 기다려주는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집에서 이제 집이 가난하니까 이제 용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뭐 친구들하고 먹고 싶고 있고 뭐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냥 달라 그러면은 분명히 안 줄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어떻게 머리 쓴지 아세요? 참고서 산다고 돈 달라 그럽니다. 참고서. 그러니까 아들이 참고서 산다는데 돈 안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참고서 산 돈 달라 그러면은 저 어머니가 돈을 줘요. 참고서 사라고. 그럼 사잖아요.
사겠어요? 안 샀죠 제가. 예. 근데 증거를 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요? 헌책방 가서 그 반 가게 사고 반은 그냥 친구들하고 이제 놀아먹는 거니까요. 그러면 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또 창고서. 그럼 우리 어머니가 물어봅니다. 창고 사지 않았냐? 그건 수학 아니고 이번엔 수학 2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거 우리 어머니 몰라요. 그거 수학 1, 2 그러니까 이게 2예요. 2면은 또 2, 또 헌책방 가서 사요. 그럼 또 놀아 먹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이게 전 과목을 다 삽니다. 물리, 생물, 국어, 역사 뭐 동원되는 책들은 다 사요. 그러니까 그걸 사는 거죠.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커서 우리 어머니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머리는 무슨 모자만 쓰는 머리입니까, 여러분? 예? 알면서 속아준 거더라고요. 알면서도. 제가 나중에 그 얘기 듣고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지적질했으면 제가 어땠을 것 같은데 그냥 기다려준 거예요. 알면서 속아준 거예요. 그래 또 가져가라. 그래 가져가라. 이렇게. 그런 기다림이 저를 아들로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제일 좋은 선생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다릴 줄 아는 선생님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선생님. 아이가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기다려주는 거. 저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지금은 그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적었을 때는 성적표가 수미양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나오셨죠? 예. 매일매일마다 가가가 하나 양 맞아 오면은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맨날 가마다 가가가 양가 맞으면은 아버님 얘기하잖아요. 한 과목만 너무 치중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 감았던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수미양가가 너무나 놀랐다는 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수미양가의 뜻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역시 우리 선조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수가 한자인데요. 물론 한자 많이 나오네요. 네. 수가 한자가 뭐냐면 이게 빼어날 수예요. 빼어날 수. 그러니까 수 맞은 친구는 우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가 뭔지 아세요? 우가요. 우등생 할 때 우라는 거예요. 우등생 할 때 우. 그러니까는 우수하다 이거 우수하다. 넉넉하다 이런 말이래요. 우수하다. 그다음 미가 뭘까요? 미는 뭐 대충 여러분 눈치채셨죠? 미가 뭘까요? 아름달미. 그러니까는 그나마 그래도 아름답다, 보기 좋다 이게 보기 좋다. 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참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을 맞을 때 여러분 이 양도요. 양이 어떤 거냐면 한자가 뭔지 아십니까? 양호할 양이래요. 양호할 양. 양호하다는 얘기. 이 정도면 양호하다 이거 양호하다. 저 양호했거든요. 저 양호한 사람이에요. 양호한 사람 이 정도. 양호했대. 근데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가요. 가는 제가 이건 뭐 집에 갈 거야 가 이렇게 했는데 가인데 여러분 이 가가 한자로 뭔지 아세요? 가능할 가짜래요. 가능성 있다는 얘기. 가 맞아도 얘 가능성 있는 가야 이런 거예요. 그래 가 맞는 친구도 절대로 그 아이를 주눅들지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가능할 가. 가능하대요. 제가 가능할 아이 아닙니까? 가능할 아이니까. 제가 그래서 양호하고 가능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 성경표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조상들이 정말 똑똑했구나. 양호할 양자에 가능할 가자. 그래서 양 가봤더라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이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교육 같아요. 선생님들이. 여러분 진짜 누가 훌륭한 부모냐면요. 기다려주는 부모. 어느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냐면요. 기다릴 줄 아는 교회입니다. 상대방이 실수했다고 그것을 지적질하고 그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품 안에서 기다려줄 때 그 갈등이 오히려 그 공동체를 더 힘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처음에 그 등나무 얘기하셨죠. 이 갈등 이 한자를 보면서 나중에 제가 이제 한자를 계속 보니까 그게요. 이게 서로 이게 뿌리만 안 누르게 되면요. 이 등나무하고 이 칡나무가요. 그 가운데 나무를요. 튼튼하게 쓰러지지 않도록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대요. 여러분 갈등은 그래서요. 우리가 기다려주고 성경적으로 해석해 준다면은 이 갈등은 오히려 우리를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다름을 보는 가운데 더 큰 나무로 만들어주는 그런 영양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졌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선교팀이 2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 팀이 아니라 각자 맡겨진 사역에 따라서 바울 스타일대로 바나바 스타일대로 복음이 전해지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더 아름다운 이야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마다
틀리다고 해서 보지 마시고요, 다르구나 인정해 주시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려 주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도행전 15장의 아름다운 뒷이야기 42절부터 우리가 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요, 갈등 속에 성장하는 교회, 갈등이 있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기다려주고 보살펴주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가는 저는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